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11장.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현 주소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우리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의 우리의 기본 자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대해야만 성경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과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이시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일관된 내용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세계의 심판을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속에는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본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10장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읽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는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앞에 나온 다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대단해 보입니다. 매우 장엄해 보입니다. 이 천사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손에 개봉된, 손에 펴진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본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은 매우 장엄한 위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천사가 전할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위험 있고 장엄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기에 이 사도 요한이 본 힘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찾아서 함께 교훈을 삼아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는데 요한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말을, 그 비밀의 메시지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이 알도록 허락하신 것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알라고 해서 알려주신 것만 잘 배워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힘센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5절,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본 하늘에서 내려온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맹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서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곧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 환난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우리는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힘센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힘센 천사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힘센 천사의 임무는 손에 든 그 펴진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 힘센 천사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기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처럼 달다고 말해줍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까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요한은 정말 천사의 말대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천사의 말처럼 입에서는 달콤했는데,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썼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두 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기쁘고 매우 즐겁지만 달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할 때, 죄악된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할 때는 고통과 아픔이, 쓰라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곧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의 달콤함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많은 낮아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도 역시 어렵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매우 눈물나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입에는 달콤한데 배에는 쓰디 씁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곧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곧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예언이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해주는 행위가 우리 있어야만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그 전도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곧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즉 말씀을 실천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쓴 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어려움, 쓰디쓴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몸부림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치열하게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성도다워지는 것이며 더욱 교회다워지는 것이며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본 힘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가르침으로 우리들의 신앙도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늘 사랑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속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우리 정확하게 알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힘들지라도 우리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더욱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